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떻게 밤새 마음은 평안하셨는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편안한 밤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밤을 꼬박 세울 수 있는 고민거리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분명 마음이 다르다는데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갈렙의 마음이죠. 민수기 14장 전반부를 보면 영두 정탐꾼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적 지식이 있기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보고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보고 내용이 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진실을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맞는 보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석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현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현상을 보고 진실 여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현상이 아닌 본질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10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입니다. 10명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딴소리하는 2명,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고. 돌로 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는 2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현상을 보고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판단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감정적 표현을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 없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의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냥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의 백성들은 현상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다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징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잘못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상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내 잘못이 지금 자녀에게 흘러갔습니다. 자녀가 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고생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자기 삶의 현상을 가지고 진실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실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게 생겼습니다.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생겼네요. 내가 죽고 나서야 들어가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모든 백성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 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자의 자식들,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20세 미만의 아이들, 이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고생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치열하게 가나안의 7 족속과 전투를 치렀죠. 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들만이 예수 믿는 자들로서 전투를 치르는 영광에 합세한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자가 하는 약속 안에서 복음은 어떤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말했지만은 백성들과 열 정탐군은 자기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평가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적으로서의 죄, 그것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것을 죽여버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 하나님께서 죽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만들어낸 자연인으로서 가진 세상 가치관 속의 마음에 역사하던 죄의 영향이 이미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왕노탄 마귀와 사탄이 자기의 왕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 탐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쉼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죠. 그게 나죠. 그 가나안 땅이 납니다.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보고 마음이 다르다고 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지배하는 우상,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내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다른 사람과 바뀌는 것, 마음이 다른 것,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믿게 보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주시어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